네, 하만하고 모르드게 이야기인데요. 참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이죠. 신분으로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만은 제국의 총리였고 모르드게는 문지기였고 뭐 고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다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왕은 하만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하만에게 절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 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사실을 하만이 듣고 알게 됩니다. 어, 하만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하만에게 가서 일러주죠. 고발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너네 절하지 않냐? 왜 너는 절하지 않냐? 나중에 하도 절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물으니까 나중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죠? 유다인인데 왜 절하지 않아요? 왕이 그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유다인인데 왜 절을 안 해요? 마귀가 시험사에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해요. 어느 날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절하래요. 예수님이 안 하겠대요. 왜냐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절하게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절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경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거 하지 않겠다. 왜요? 난 유다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자기의 정체를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에스더에게도 이제 뭐 네 신분을 밝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에스더에게도 너의 신분을 밝히지 마라. 네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랬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왜 절하지 않냐고? 난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거는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이거는 민족적인 감정이 거기서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지만 나중에는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크게 화를 내요. 6절.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민족적인 감정이 부딪힌 거예요.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었어요. 지금 싸움이 어디로 이제 올라가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처음 만났던 뒤에서 쫓아왔던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으로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그것을 감추지 않는 거죠. 하만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만에게 지지 않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WBC 세계 야구 선수권 야구 했는데 일본한테 졌어요. 전 금요일 끝나고 이제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짜증났어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져요? 예? 너무 큰 차를 지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일본한테 이겨야 되는데 요게 이제 잘못된 표현 방식이죠. 일본한테는 이겨야 되는데 개인의 싸움이 나중에는 민족 간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 싸움은 힘 있는 아말렉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그런 아주 엄청난 싸움으로 비화되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인 말살 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먼저는 죽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요. 아주 치밀하게. 죽일 날짜는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이것과 같아요. 이사갈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이삿날은 무당에게 받는 거예요. 이사갈 준비 난 열심히 하고 나름 무당에게 받는 거. 무속적이죠. 그래서 날짜가 10월로 정해집니다.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1년간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지금 이르는데 죽이려는 민족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단지 한 민족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민족이 그 민족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와 민족 간의 그 원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밝히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뇌물을 바쳐요.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보면 뇌물을 바쳐요. 네, 그러니까 문제기들은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만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날짜 잡고 고발할 근거를 찾고 왕에게 고발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요. 네, 그게 두 번째예요. 하만은 유다인을 죽일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뭐 주겠대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당시 왕의 1년 수입이 한 15,000달란트 정도 됐답니다. 15,000달란트 정도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달란트에 요즘 돈으로 하면은 저는 20억이라고 생각해요. 20억.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 20억쯤 될 거예요. 10억이라고만 생각해도 이게요. 뭐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거의 10조를 빚진 거예요. 10조. 뭘 하면 10조를 빚지죠? 페르시아 당시 왕은 15조 정도 되는 자기 1년의 수입이 있어요. 근데 하만이 뭘 주냐면 10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 10조를 갖다 주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예. 지금도 돈이면 웬만한 일은 뭐 다 된다고 하는데 뭐 당신은 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반지를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부하들을 시켜서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계략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죠. 12절 첫째 달 13일에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재산과 땅을 너희가 탈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 날짜 잡았어요. 첫째 달 13일에 유다인들 죽이고 그들이 가진 재산, 땅 너희 다 가져. 죽이는 대로 취하는 대로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엄청난 일이죠. 우리 동네에 유다인이 사는데 빨리 가서 먼저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이 집을 차지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죽을 마시고 다른 민족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칼을 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에 절해야 되고 절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의 문제는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배의 문제예요. 인사는 할 수 있지만 그를 섬길 수는 없어요. 존경은 할 수 있지만 신처럼 떠받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누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에도 기준이 있고 신앙 안에도 기준이 있어요.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기준을 정해줍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 기준 안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신앙의 근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신앙에는 그래서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자유하지만 신앙 안에 우리는 엄청나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밖으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존재한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어떤 것도 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 선 안에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4장의 내용이에요. 3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선을 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다 가하지만 항상 주의할 것은 선이 있다는 거. 항상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